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대면으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과 또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주일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31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찬송가 28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아침에 예배당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제 이 시간에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같은 은혜를 내려 주셔서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 중에,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 이 한 주간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만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7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섭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을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오직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그 십자가의 길로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정결함을 얻었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었으니 이제 그 십자가의 은혜에 보답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늘 잊지 아니하고 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거칠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낙담이 되며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이 복음으로 위로를 삼으며 이 복음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힘을 얻게 하시고 그 힘으로 육신의 모든 삶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 그 사랑 가득한 은혜를 증거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용기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은혜로운 덕을 끼쳐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구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 하늘의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나의 지식이나 지혜나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또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우리의 인생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인생에 아무리 그 길에 막다른 골목 앞에 서 있어도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 길을 찾을 줄 아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아무리 인생 앞에 장애물이 놓여 있거나 함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그 모든 장애물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늘 나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늘 따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항상 말씀을 펴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무시로 깨어 있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증거가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간증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의 온 가족들과 또 그 모든 저들의 산업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세심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터와 그 직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사업장을 날마다 지켜주셔서 저들의 삶이 윤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베푸심을 늘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것들이 많아 항상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을 때에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늘 찬양하면서 나를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할 때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게 회복되어질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까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변화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 시대에 믿음이 나태해지거나 또 믿음이 하나님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찾는 마음을 주시고 저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결코 참으로 사단에 의하여서 그 씨앗 자체가 밟혀지는 일 없게 하시고 다시금 그 마음에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하셨으니 우리 온 성도들에게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힘을 가지고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우리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파송한 우리 이정수 목사님과 그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 척박한 복음의 황무지 일본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이정수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김정현 선교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저들 부부가 저 삿포로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활활 잘 피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어린 자녀들 우리 애실이와 은실이도 하나님 항상 기억하셔서 선교사의 자녀로 자라갈 때 지혜와 명철이 있게 하시고 항상 선교사의 자녀로서 저들의 인생의 삶이 복되게 하시며 항상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역하는 삿포로 국제 그리스도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저 일본 땅도 많은 어려움 중에 있고 삿포로 국제 그리스도 교회도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이정수 목사님이 선교 사역을 펼치는 것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가 하나님 이렇게 1년여 걸쳐서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1단계로 하나님 이렇게 방역 지침이 하향 조정되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이 우리의 삶의 방식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온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마음 문을 열고 이 말씀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담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이 되게 하셔서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일 성경 지난주에 신청하신 분들은 저 게시판 앞에 있으니까 받아가시기 바라고, 혹시 지난주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 밑에 이어서 이름을 쓰시면 다음 주에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매일 성경 그날 말씀 읽어 가시면서 또 그 옆에 있는 해설을 읽으시면서 말씀의 삶을 더욱더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설사 매일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주문하지도 못하셔도 매일 아침에 제가 한 8시 전후로 또 혹은 그 전후로 새벽 예배 끝나면 바로 새벽 예배 그 설교 부분을 음성 파일로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카카오톡 우리 플러스 친구 있죠? 거기다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에 한 8시쯤 되게 되면 그날의 말씀, 찬양, 그리고 새벽 예배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아침마다 여러분 말씀 또 묵상하시면서 또 이렇게 유튜브에 보시면 그 화면 밑에 제목이 이렇게 있는데 제목을 딱 클릭하시면 밑에 성경 본문을 제가 그날 다 그대로 올려드려요. 성경도 읽으실 수 있으니까 요즘에는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다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말 그대로 스마트하게 이용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31편 19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2쪽 시편 31편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히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자,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옛날 추억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렸을 때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아주 놀라면서 즐거워하는 한 장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부모님이 준비한 어떤 선물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선물 중에 여러분 그거 기억나시죠? 종합 선물 세트. 그죠?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그 종합 선물 세트, 그래서 박스 안에 이것저것 다 들었잖아요. 좋아하는 과자들, 또 뭐 사탕들, 양갱, 이것저것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종합 선물 세트를 받는 그날은 아이가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먹고 싶은 것들이 종류대로 다 있으니까 말이에요. 자, 종합 선물 세트를 받는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종합 선물 세트를 항상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종합 선물 세트가 뭐냐면 저는 단언코 성경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종합 선물 세트와 같다. 이렇게 믿습니다. 꼭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어떤 아이가 종합 선물 세트를 받아들고 야, 이건 너무 좋은 것이니까 내가 이건 잘 보관할 거야, 일주일 동안. 일주일 지난 다음에 열어볼 거야 하는 아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게 인내심 많은 애는요, 애가 아니에요. 종합 선물 세트를 받아들면은 그냥 즉시로 열어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뜯어 먹어야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종합 선물 세트다. 그러니 그 종합 선물 세트 잘 보관하지 말고 항상 뜯어 먹어야 된다. 늘 말씀을 항상 펴셔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보배와 같은 말씀들, 우리에게 정말로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늘 이 말씀 먹어서 은혜로운 삶, 또 능력 있는 삶, 또 감사와 또 힘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 중에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쭉 읽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까지 시편을 몇 편 더 읽다가 이제 11월 달 되면 또 우리 매일 성경 본문이 달라지게 되죠. 자, 시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예전에도 드렸던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편은 영혼의 보약이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시편은 뭐라고요? 영혼의 보약이에요. 영혼의 보약. 시편은 영혼의 보약이다. 또 그렇기 때문에 시편은 영혼의 보약이니까 시편을 하루에 한 편씩 뭐 하자 그랬어요? 그러니 복용하자 하고 말씀드렸어요. 시편을 하루에 한 편씩 복용하자. 목사가 아무리 반복해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면 뭐예요? 이 말씀 앞에서 그래, 시편은 영혼의 보약이야. 내가 날마다 시편을 날마다 하루에 한 편씩 복용해야지 하고 결정하고 내일 아침부터 매일같이 하루에 시편을 한 편씩 복용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면역력을 증강해 주는 거예요. 보약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기를 수가 있어요. 시편의 말씀이 길지도 않아요. 긴 게 몇 개 있긴 합니다만 얼마나 짧습니까? 이 시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항상 이것이 영혼의 보약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말씀이 이래서 그렇구나. 내가 매일같이 시편의 말씀을 한 편씩 복용했더니 내 마음에 항상 그래도 하나님 주시는 그런 평화가 있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구나.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 중에 이제 새벽마다 이 시편의 말씀을 쭉 읽어왔습니다. 시편 31편의 말씀도 지난주에 읽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좀 더 깊이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매일 성경으로 주중에 이렇게 새벽 기도의 설교를 쭉 하고 그 주중에 말씀 나누었던 것 중에 한 본문을 선택을 해서 주일날 다시 설교를 하고 있지요. 자,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 동안 매일 성경이 그렇게 계속 이 6년 동안의 신구약 성경 전체를 읽도록 그렇게 편집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를 매일 성경으로 이렇게 쭉 그 한 주간의 본문 중에서 한 해를 선택해서 설교하다 보면 어느 것 하나 빠뜨림 없이 6년 동안의 신구약 성경 전체를 골고루 설교할 수 있을 겁니다. 어찌 보게 되면 여러분 한약을 보약을 데려 먹을 때 한 번 잘 그 초탕을 데려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재탕을 해 먹어요. 재탕을. 그러면 사실은 재탕은 아무래도 초탕보다는 그래도 약효가 조금 덜 하긴 하죠. 자, 주일날 설교는 어떤 점에서는 재탕이에요. 재탕. 그런데 재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성경 본문이 똑같으니까 재료가 똑같으니까 재탕이죠. 하지만 새벽 기도회 때 쭉 여러분들 아침마다 이렇게 또 카카오톡을 통해서 제가 유튜브에다 올려놓는 거니까 유튜브 들어가셔도 다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새벽 기도회 했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재료는 재탕이지만 말씀은 재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 말씀을 지난주 중에 새벽 기도회 시간에 목사님은 요런 얘기를 쭉 했는데 주일날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또 하시는구나 하고 들으시면서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31편이 좀 길어요. 그래서 그 31편 중에서 19절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19절 말씀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왜냐하면 19절 말씀이 한 주간 동안에 제 마음속에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이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적혀져 있죠.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중간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어떤 은혜요? 쌓아두신 은혜. 쌓아두신 은혜. 이 말씀을 새벽에 나누고 난 다음에 그날 하루도 그 이후도 계속해서 며칠 동안에 쌓아두신 은혜, 쌓아두신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쌓아두셨다. 이 구절이 얼마나 제 마음속에 감동이 되던지요. 특별히 다윗이 발견한 이 진리의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은 너무나 멋지게 번역을 해놨어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주보를 한번 펴시면 3면에 제가 다른 번역 성경을 담아뒀죠. 자, 새번역 성경하고 쉬운 성경을 담아뒀습니다. 새번역 성경을 19절 한번 보시면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주님께서 마련해 두신 복이 어찌 그리도 큰지요. 자, 새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해 놨습니까? 마련해 두신 은혜, 마련해 두신 복. 자, 하나님께서 복을 마련해 두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쉬운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쉬운 성경을 보시면 주님은 참으로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주님의 은총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마련해 두셨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구합 안에서 개역개정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너무나 멋진 표현으로 이 말씀을 적고 있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쌓아두신 은혜. 이 표현이 정말로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쌓아두신 은혜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쌓아두었다 라고 이렇게 번역된 이 성경이 히브리어 원래 원문에는 어떤 단어가 쓰여 있냐면 차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어요. 이 차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자, 히브리어 사전을 보게 되면 이 차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첫째는 숨기다, 감춘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이 있어요. 숨긴다, 감춘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이 보는 것처럼 쌓아두었다 혹은 저장하다, 비축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처럼 마련하다라는 그런 의미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크게는 숨긴다, 감춘다. 또 하나는 쌓아두었다, 마련했다, 저장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첫 번째 의미도 참 의미심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 차판, 숨겨두신 은혜, 감춰두신 은혜, 이게 어찌 그리 큰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숨겨두었다, 감춰두었다 이렇게 번역해도 참 적합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할머니랑 자란 그런 분들 계시지요? 할머니들이 손주들을 위해서 뭐 먹을 간식이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숨겨둬요. 그리고 숨겨뒀다가 손주가 오면은 그 숨겨둔 것, 감춰둔 것을 꺼내가지고 아이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는 좋아가지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때를 생각하면 숨겨두었다, 감춰두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할머니의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숨겨두고 감춰둔단 말이에요. 왜 숨겨두고 왜 감춰둬요? 다른 사람 먹지 못하게 하려고, 손주에게만 그거 주려고, 손주에게만 요거 주려고 숨겨두는 거래요. 심지어는 내가 자기 자신이 먹지 않으려고 이렇게 남겨두었다가 그것을 손주가 오면 이 아이가 좋아하니까 그거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숨겨두었다, 감춰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죠. 또 동시에 저장해 두었다, 비축해 두었다, 마련해 두었다, 오늘 우리 개역개정 성경대로 한다면 쌓아두었다. 이 쌓아두었다라고 하는 개역개정 성경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옛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죠? 자, 지금 이제 10월이 되고 11월쯤 되게 되면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것이 월동 준비예요. 그러면 이제 10월달, 11월달 되면 아이고 월동 준비해야 되는데 하고서 제일 먼저 뭐 걱정해요? 그래요. 김장 걱정한단 말이에요. 김장 걱정해. 요즘에는 뭐 김장도 이제 담그지 않는 그런 시대잖아요. 뭐 사 먹기도 하고 편리한 세상이죠. 참 좋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당연히 겨울 되면은 뭐 했어요? 김장 담궜어요. 네 식구가 살아도요. 여러분 옛날 기억 한번 해보세요. 네 식구 사는 집에서 김장 몇 포기 담궜어요? 뭐 한 10포기 담궈요? 에이, 택도 없어요. 적어도 네 식구 사는 집에서 50포기, 100포기는 기본이었어요. 그죠? 저도 지금 생각하면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이제 김장 담근다고 그 준비하면서 저 사는 집에 저쪽에 큰 시장이라고 있는데 그럼 니역 거 갖고 가가지고 배추를 갖다가 잔뜩 담아서 제 기억 속에는 어느 해인가는 200포기를 담근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가족들마다, 식구들마다, 집집마다 사실은 그게 뭐 크게 뭐 대단히 많이 담근 것도 아니에요. 적어도 100포기, 150포기, 200포기씩은 담궜어요. 자, 김장날 그거 다 담궈놓고 집 앞에 있는 땅에다가 구덩이 파놓고 항아리 묻고 그 항아리에다가 김장해놓은 거 싹 다 담고 난 다음에 김장독 딱 닫아두면 겨우내 먹을 김장 쌓아뒀죠. 그럼 마음이 어때요? 뿌듯해요. 든든해요. 자,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월동 준비하려면 또 하나 더 있어요. 맞아요, 연탄. 연탄 들여오는 날, 저 연탄 광에다가 뭐 100장? 아니, 200장? 아니, 300장? 혹은 광이 좀 넓다 그러면 500장, 1000장까지도 이렇게 딱 쌓아둬요. 자, 겨우내 뗄 연탄 그저 한 300장이고 500장이고 이렇게 다 쌓아두고 나면 그러면 그 해의 겨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월동 준비 끝! 월동 준비 끝이에요. 그해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그의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걱정 없어요. 그게 쌓아둔 김장과 연탄의 힘이에요. 걱정 안 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뭐 지금이야 뭐 연탄 떼는 집도 없으려니와 김장도 하는 집이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인생의 삶은 그 옛날보다 훨씬 더 살기 좋아지고 편해졌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필요한 월동 준비, 이게 단순히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만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지금 겨울이 다가왔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겨울이 우리 인생 앞에 다가왔다 이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계속되어질 이 코로나 시대에 마치 월동 준비하듯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져야 할 마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쌓아두신 은혜를 쌓아둬야 돼. 은혜를 쌓아둬야 돼. 근데 오늘 성경에 이 쌓아두신 이 은혜를 쌓아둔다. 누가요? 내가요? 아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월동 준비해놨다. 은혜 쌓아뒀다. 그러니 어떡하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이게 복음입니다. 월동 준비 위해서 김장도 쌓아두고 또 연탄도 쌓아두면 그거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뿌듯해지고 든든해지는 것처럼, 에이 이제 올겨울 걱정 없다, 이렇게 마음 먹는 것처럼 코로나가 시작되었다고 해요. 자, 이 코로나가 이제 시작이라 그러잖아요.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어요. 또 다른 변종이 나타나가지고 우리에게 더 큰 곤혹을 치르게 할지 우리는 정말 알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더 계속될 텐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음 든든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쌓아두신 은혜가 든든하다. 은혜를 잔뜩 쌓아두어서 그 은혜 때문에 안전하고, 그 은혜 때문에 강건하고, 그 은혜 때문에 심령에 부족함이 없다면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쌓아두신다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주님께 피하는 자들을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은혜를 쌓아두신 줄 믿습니다. 그 쌓아두신 은혜를 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걱정하지 않게 해주시고, 염려하지 않게 해주시고, 불안해하지 않게 해주시고, 쌓아두신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쌓아두신 은혜라고 하는 이 구절을 이렇게 묵상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실,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이게 쌓아두신 은혜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첫 번째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 다 됐다. 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아니, 쌓아뒀는데, 쌓아뒀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준비는 다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귀결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은혜 주실 준비 끝!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 받을 사람이 받을 준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피하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쌓아두셨다. 다 쌓아뒀으니까 하나님은 준비 끝! 이제 남은 것은 은혜 받을 사람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쌓아두신 은혜라고 하는 구절 앞에서 이렇게 마음 가운데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다.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누굴 찾고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 받을 사람을 찾고 있어요.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 됐습니다. 뭐 은혜고 나발이고 뭐 필요 없어요. 뭐 다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돈벼락만 주십시오.
여러분 돈벼락 맞아 봤자 사실은 그게 굉장히 유익하고 도움이 되고 그것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사실은 이것이 제일 중요해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우리의 그 가치관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에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런 가치관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비유의 말씀으로 한 부자가 있어가지고 아이고 창고를 만들어서 곡식을 다 쌓아두고 잔뜩 쌓아뒀는데 그 창고로도 모자라가지고 또 창고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도 잔뜩 재물을 쌓아두고 말하기를 야 이제 내가 이만큼 쌓아뒀으니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이고 이 어리석은 인생아, 네가 그렇게 잔뜩 쌓아뒀는데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생명을 거두어 간다면 네가 쌓아둔 그 모든 것들이 뭐가 되느냐?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인생의 삶에서 우리가 쌓아둔 그 어떠한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 바로 그 은혜를 사모해서 그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비록 내가 내 힘으로 인생의 삶에서 쌓아가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설사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다른 걱정이 덜 된다 이 말이에요. 문제될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오늘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 우리 마음 가운데 받을 준비가 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부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이 산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릴 때 그 물길이 말이에요. 어디로 물이 흐릅니까? 낮은 데로 흐르고요. 더 낮은 곳으로 길을 찾습니다. 그렇죠? 골짜기라고 하는 곳으로 물이 흘러가는데 골짜기는 주변보다 더 움푹 파여져 있는 것입니다. 물이 내려가다가도 그 골짜기를 이쪽 길로 해가지고 더 깊은 골짜기를 파게 되면 웅덩이를 파면 그쪽으로 먼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 가운데 그릇을 깊이 준비하면 더 깊이 준비한 쪽으로 은혜가 흘러갑니다. 예배를 1시간 똑같이 앉아서 드려도 어떤 사람의 마음의 그릇을 더 깊이 파가지고 준비해 두면 은혜가 흘러오다가 어느 쪽으로 흐르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은 가득 세상의 것들로 채워져 있으니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쌓아두셨습니다. 그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때 우리의 심령에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예배하러 나오실 때에도 하나님 내 마음 심령에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이렇게 나왔으니 내 심령 속에 내 육신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십시오. 이것이 예배하는 우리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쌓아두신 은혜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은혜의 지속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쌓아두셨기 때문에, 쌓아둔 것이 많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쌓아두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러니까 동이 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동이 날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는 모자람이 없어요. 동이 나지 않아요. 다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쌓아두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련해 두셨다라고 하는 이 뉘앙스보다 쌓아두었다라고 하는 이 뉘앙스가 훨씬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니까. 그러니 마음 가운데 이 은혜의 지속성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항상 문제는 하나님 편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들 편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지속적이에요. 아, 그래, 내가 이번 한 주간은 매일같이 시편을 복용할 거야 하고 마음 먹지만 이게 며칠 지속돼요. 우리 안에는 이 지속성이 얼마나 결여되어져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고 가세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은 내 마음속에 은혜 받을 준비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게 무엇보다 내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지속적으로 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픈 환자가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았어요. 자, 그 약을 먹고 있어요. 근데 약을 먹는데 그 처방되어진 그 복약 지침대로 아침에 이렇게 하나 먹고 저녁에 이렇게 하나 먹어라 이렇게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야. 에이, 오늘은 약을 좀 한번 먹어볼까? 하고 먹고 난 다음에 에이, 내 생각에는 이거 먹어도 별로 신통치 않네. 그냥 며칠 그냥 간두지 뭐. 하고 며칠 놔뒀다가 더러는 깜빡깜빡 잊어버려가지고 그래서 그냥 며칠씩 약을 안 먹다가 또 생각나서 또 약 먹고. 자, 이렇게 약을 간헐적으로 생각날 때만 먹으면 그 아픈 상처가 치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의 육신도 아파서 약을 먹을 때 약을 처방대로 정해진 대로 먹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위해서 이 심령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의 보약을 먹을 때 생각날 때 먹고 생각 안 나면 그냥 저쪽에다 걷어쳐 놓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힘이 생기지를 않죠. 이건 아주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작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느 댁에 신방을 갔더니 어떤 우리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먹어야 할 약이 이래요. 쌓아두신 은혜가 아니라 쌓아두신 약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쌓아두신 약이 집집마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안 잊어버리려고 또 이제 자녀들이 또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어디에서 그런 케이스를, 약 케이스를 다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써있는 약 케이스에다가 하나씩 다 담아두셨다가 그날 먹는데 그 요일날 약통에 그대로 있으면 이거 안 먹었구나 하고 기억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장치를 마련해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를 내가 날마다 지속적으로 공급받고 있는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려. 오늘도 은혜를 공급받아서 살아야 한다. 요 사실을 잊어버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주어져야 한다. 이걸 잊어버려. 그러니까 자꾸 그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삶도 힘들어 죽겠는데 은혜가 준비 안 돼 있으니까 더 마음이 쉽게 지치고 그저 짜증날 일도 아닌데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도 마음이 지쳐 있으니 그저 금방 그냥 불평도 나오고 화도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왜 그러지?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후회해 본들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가만히 되짚어보면 아침마다 내가 은혜를 안 구했구나. 매일 아침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쌓아두신 은혜 중에 오늘 분량을 내게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날 주어지는 줄로 믿으십시오. 마치 광야에서 주어진 만나와 메추라기 같아요. 하나님이 만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날치만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를 부으실 때 1년치, 10년치, 평생 먹을 것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너희들 꼭 그날 먹을 것만 가서 가지고 와. 그날 먹을 것만 가져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라고. 그러니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쌓아두신 은혜인데 하나님은 준비 다 됐다. 너희들이 받을 준비만 하면 된다. 또 하나님은 쌓아두셨다. 지속적으로 공급될 거다. 그러니 지속적으로 사모하고 지속적으로 공급받아라.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주어질 것이니 날마다 매일 아침 오늘도 쌓아두신 은혜 중에 오늘 내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하루의 삶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네가 필요한 마음은 자족하는 마음이다. 혹은 오늘 네가 필요한 마음은
마음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는 거다. 오늘 네가 필요한 것은 네 마음 가운데 어떤 것으로도 짜증내지 않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중심과 삶을 꿰뚫어 보시고 그날 필요한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나의 삶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쌓아두신 은혜 중에 오늘 내게 적합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구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광야에 나가는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광야에 나갈 것도 없이 너희들 그냥 장막에 있어. 내가 장막 문 앞에다가 그날 먹을 거 갖다 놓을게. 하나님은 택배회사 기사가 아닙니다. 요즘 택배회사 기사들은 문 앞에까지 딱 갖다 놓죠. 하나님, 내가 문만 열면 문 앞에 딱 대령해 놓으세요. 이런 얌체가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지만 그 편리함이 종종 우리의 영혼을 얌체같이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마치 택배기사처럼 우리 문 앞에까지 딱 배달해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광야에 매일같이 나가서 거기서 니네가 하루 먹어야 할 것들을 거둬와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광야로 나아가서 쌓아두신 은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매일같이 거두어 들여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마음 가운데 찬양 한 곡 하십시오. 여러분 유튜브로 가짜 뉴스 또 쓸데없는 온갖 세상 것들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유튜브에 CCM, 영어로 CCM, 아니면 한글로도 CCM, 유튜브의 검색창에다 치면 그러면 여러분들 몇 시간씩 들을 찬양들이 그냥 쫙 나옵니다. 그러면 그 찬양 들으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카카오 채널에 들어가셔서 그날 찬양을 선곡해서 이렇게 올려드리니까 찬양 한 곡 들으시는 겁니다. 매일 새벽 기도에 그 이야기를 한 30분씩 되니까 못 듣는다 한다면 매일 올라오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이라도 읽고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쌓아두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공급돼서 그 하루를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쌓아두신 은혜, 하나님이 이제 다 준비되어서 지속적으로 베푸실 것이니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 뒤에 20절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쌓아두신 은혜에 대한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0절 말씀,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이것은 다윗의 상황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다르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건져내야 할 원리가 있습니다. 자, 19절에서 쌓아두신 은혜, 쌓아두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차판이라고 했는데 20절에 차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차판이라고 하는 단어의 첫 번째 사전의 뜻은 감춘다, 숨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20절에서 이 다윗이 주님께서 주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사람들을 은밀한 곳에 숨기신다. 그래서 사람의 꾀에서 사람들이 악한 꾀를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우리를 숨겨두셔가지고 그런 것에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주신다. 또 비밀스럽게 장막에 우리를 감추어 두셔가지고 사람들의 그 말다툼, 그 싸움 가운데 같이 휩싸이지 않도록 우리를 장막 속에다가 감추어 두신다. 이게 언어의 유희입니다.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 그 쌓아두신 은혜가 우리를 비밀스럽게 감추어 두시는 은혜다. 세상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도록, 세상에서 악한 자들 때문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숨겨주시고 감춰주신다. 이게 감춰주시는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두려움 가운데 산 지가 벌써 10개월 가까이 됐습니다. 하나님 감추어 주십시오. 비밀스럽게 나를 숨겨 주십시오. 이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나를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차판 쌓아두신 은혜입니다. 그 다음 2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22절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23절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바로 장막에 감추어 두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겨두시는 것, 보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겁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믿음의 사람들을 감추어 두시고 보호해 주실 겁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를 숨겨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쌓아두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마치 김장이든 연탄이든 월동 준비를 다 한 그 식구들이 그 주부의 마음속에 이젠 됐다 안심하고 마음이 든든해지고 그 마음에 그래도 아이고 걱정거리를 다 놓고 그래도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처럼 오늘 24절 마지막 구절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왜?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심히 크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마음 강하고 담대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쌓아두신 은혜를 21절의 마지막에 말씀한 것처럼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19절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쌓아두신 은혜를 누구를 위해서 주시냐 이 말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19절 첫 구절에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세번역 성경을 보면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면 주님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주님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을 찾고 찾아야 합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주님을 찾는 우리의 마음이고 주일 아침에 또 유튜브를 열어서 각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그 성도들의 그 손길도 주님을 찾는 마음이고 매일 아침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거나 카카오 채널을 열어가는 것도 주님을 찾는 마음이고 성경은 항상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이 만나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27편 8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다윗의 인생의 삶을 표현하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인생 노년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에 대해서 야 하나님이 나에게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너에게 허락하신다 하시니 네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 신신당부하는 말씀이 역대상 28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역대상 28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평생을 살아온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간절히 찾고 찾으면 주님은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날마다 찬송으로 주님을 부르시고 기도로 주님을 부르셔서 주님 만나는 삶, 쌓아두신 은혜를 더 풍성하게 받으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을 찾아 나온 우리들에게 쌓아두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져 있음을 마음에 믿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 쌓아두신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경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그래서 이 쌓아두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삶에서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넉넉하기에 이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거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있을까. 하나님 거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쌓아두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리며 강하고 담대하게 인생의 삶을 그 베푸신 은혜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온 성도들의 그 산업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 일본서 사역한 우리 이정수 목사님과 그 가정과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